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군형법 92조 6항 폐지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유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합의에 따른 성접촉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동성 간의 성접촉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성소수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군형법 제92조 6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형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군대 내 이성 간 성행위로 성군기를 훼손할 경우 징계를 통해 규율하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폐지안이 발의된 이후 교계와 사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일각에서는 계급사회인 군대 내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병사들이 동성 상급자의 동성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김동엽 총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군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의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군 기강 해이, 전투력 저하 등의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성애 문제 대책위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 문제 대책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폐지안의 통과는 장병들의 단결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와 단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한 성적인 부분들이 주장되거나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 있는 군종 목사들은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통해 움직이는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장병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들 간의 팀워크는 전투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군종실의 한 관계자는 군종실에 소속된 종교인들과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개인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문화가 군대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 연합예배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경렬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4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죠? 예, 교회가 서로 다른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연합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 부활주일이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교단마다 전통과 역사가 달라도 부활주일은 같이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같이 기대 속에 있고 또 그렇게 실천되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모처럼 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연합예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사명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가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셨나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염려 속에 사회적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그 낮은 자리로 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꼭 이때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가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드려지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모든 교단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예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특별한 연합 기구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번엔 교단들의 연합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4월 20일 새벽 5시 4월 20일 부활주일 날 새벽 5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주제는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설교자는 김장환 목사님.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을 모시기로 설교자를 선정하는 원칙을 정했고, 또 설교자를 선정해서 연합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설교자를 정하게 되어졌는데 이번엔 김장환 목사님, 작년엔 방지일 목사님이 섬겨주셨죠.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그 세문안교회에서 드려졌던 연합예배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연합예배는 뭐 동일하게 전개가 되지만 올해는 특별히 모든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올해 특징이라면 한 특징이라고 보고, 올해가 특별히 맥클레이 또 알렌 선교사의 선교 130주년이 되어진 해죠. 한국 선교 초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배당 선교가 아니라 학교 선교, 의료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 선교와 학교 선교의 이 상징적인 자리가 어딜까 했을 때 연세대학교가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제는 모든 순서와 일정이 다 계획이 됐지만 또 아직도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합동교단과 또 순복음교단 또 따로 드리게 된 것이 연합과 일치가 좀 안 된 거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처음에 보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순복음교단 아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오히려 이번 연합예배 때 헌금위원은 순복음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해서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되고 있고, 순복음교단 안에서 따로 보여지는 부활절 예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오후에 그건 교단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부활절 새벽 예배는 다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합동 측은 열심히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상임대회장으로도 모셨는데 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교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가 못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별로 또 예배 속에 개 교회별로 합동측 교회 목회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연합과 일치가 안 된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연합이 잘 되고 있고,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갈 때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는 연합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들을 보면 사실은 청년들보다 장년들의 참여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드려지는데 좀 어떻게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일들은 그렇게 많이 못했고 오히려 다른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이제 얼마 전부터 연세대학교 그 주변에 학교들, 기독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라든지 명지대학, 감리교신학대학이라든지 그 주변에 기숙사들 또 자취하는 대학생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일들을 지금 책임자를 두고 모색하는 중에 있고, 또 대학생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도 초청장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또 기대하는 것은 세브란스 병원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 환우 가족들이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죠. 네. 혹시 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그렇진 있나요? 아니하고 만약 그날이 마침 장애인의 날이 되어지고 여성, 어린이,
장애인 그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예배 순서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아마 극동방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린이 합창단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순서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또 부활절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사용이 되나요? 네,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의논한 거는 이번 부활절 귀하게 모아진 헌금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활절 준비가 단순히 부활절 예배 준비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래서 어디다 쓰여져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는 가운데 마침 이 부활절 예배 날이 장애인의 날이 되어져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남북의 문제니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데 쓰여지면 좋겠다. 사회적 소외자, 그 가운데 해고 노동자들 생활 대책, 노동운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족들을 돕는데 희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자에게 쓰여지면 좋겠다. 아무래도 서울에는 가장 소외된 지역이 서울역 근방의 쪽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쪽방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회적 소외자라는 서울에서는 쪽방 지역 사람들 도와주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 드려진 헌금을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부활절 예배가 시군 구별로 모여지는데 허락이 되시면 각 지역에서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한 3% 정도를 중앙에 보내주시면 함께 모아서 이 네 곳에 헌금이 함께 모아서 쓰여지는데 아마 사용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난 3월 3일 날 전국 대회에서 요청드렸고 또 동의를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관련해서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 함께 모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모여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같이 연합할 수 있을 때 한국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도 교회들이 늘 분열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번엔 연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서울에서만 모이는 이 집회가 아니라 전국에 같은 주제로 시군 구별로 각각의 예배를 다 드리고 있죠. 그 예배를 다 인정하고 같이 부활주일 주님을 모시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온 한국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활주일 예배가 한국교회가 희망의 불씨를 하나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막바지 준비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2014년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확정했습니다. 8일 발표한 공동기도문에서 남북교회는 한반도가 주변 강국에게 휘둘리고 민족 간의 불신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남북이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을 이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민족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간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앞에서 남북이 하나돼 이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은 오는 4월 20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 낭독될 예정입니다. 한편 교회협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996년부터 매년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14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부활절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각성을 촉구하고 계시다며 한국교회가 회개와 영적 도덕적 각성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안명환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부활절 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경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 오브 갓을 비롯해 시선 등 여러 편의 기동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극장은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기독교 영화전을 개최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현실을 다룬 신이 보낸 사람을 비롯해 예수의 일대기를 다룬 선 오브 갓과 선교사 피랍 사건을 다룬 시선 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기간에는 시선을 통해 19년 만에 연출자로 복귀한 이장호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5월 1일 수원 명성교회에서 제3회 장로교단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 예술의 전당에서 제11회 미랄 콘서트를 엽니다. 서울극장이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극장 기독교 영화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베델 성서연구원이 오는 28일 잠실 루터회관에서 감사예배와 축하 리셉션을 엽니다.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영동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북부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기온은 더 올라서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새벽에 안개가 다소 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에서 오후부터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주일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다소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